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런던 가시펠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달 자매님, 정효일 형제님 2층에서 내려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슬 자매님 또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한 주간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런던 가스펠교회 주일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상 그 녹화로 우리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런던 가스펠교회 주일 예배는 매주 유튜브 채널 런던 가스펠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2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기보다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전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4일 오후에 3시부터 5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네, 25일 오전 11시 예배 이곳에서 있고요. 그리고 런던 가스펠 교회 궁금하시거나 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기 원하신 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런던 가스펠 교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읽고 또 연락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말씀송 찬양하실까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오직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만 드러나고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에게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친구 사귀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문을 읽고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었고요. 구글에서 친구 사귀는 법 이렇게 검색하면 염색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런 검색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관련 검색어. 중학교 친구 사귀는 법, 고등학교 친구 사귀는 법, 대학 친구 사귀는 법, 좋은 친구 사귀는 법, 동네 친구 사귀는 법, 새학기 친구 사귀는 법,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서울에서 친구 사귀는 거, 동네에서 친구 사귀는 거 이렇게 관련 검색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검색어에 중학교 친구 사귀는 법, 고등학교 친구 사귀는 법, 대학교 친구 사귀는 법, 동네 친구 사귀는 법. 우리 정다혜 자매님, 정유현 형제님은 이 런던에 와서 런던에서 친구 사귀는 법 열심히 하고 있죠? 잘 되나요? 네,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고. 네, 저도 아직 이 런던에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희 친구이고 런던에서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요, 우리 정다혜 자매님, 정유혜 형제님 친구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근데 친구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릴 때는 공 하나만 있어도, 또 고무줄만 있어도, 색종이만 있어도 같이 접으면서 친구가 되는데, 이제 저처럼 40대가 되고 그 이상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친구가 적어져요. 어릴 때 많았던 친구가 점점 친구가 적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친구를 찾게 되냐면, 친구를 위한 존재가, 내가 바로 친구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친구를 찾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나보다 조금 없는 사람 친구 되고 싶은가요? 우리 정유현 형제님, 포켓몬 카드 많이 가진 친구랑 친구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도 없는 친구랑 친구 되고 싶으세요? 정유현 형제님은 포켓몬 카드 많이 있는 친구랑도 친구지만 하나도 없는 잭슨이라는 친구랑도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도 멋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려고 해요.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를 위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모두가 다 외로워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거리두기, 또 이렇게 단절돼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코로나 블루, 우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외로워하는 이 시대 살면서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더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공자의 말로 표현하면 바로 무우불여기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보다 못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친구 삼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공자의 이 방식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관계죠?
자기 중심적인 관계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친구가 되고 나에게 무엇이 보탬이 되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는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과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돈 없고 포켓몬 카드 없고 영어 잘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레벨이 맞아야지 친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 주위에 친구가 없는,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기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또 불어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고 큰 집에 사는 사람과 친구 되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자의 말대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자의 말과는 전혀 반대로 친구를 사귀셨어요. 공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떤 분이신가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했던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맞아요.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직업은 당시에 아주 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되고 싶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을 잘 암송하고 깨우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갔는데 가장 기초 단계에서 이 배우고 나서 패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하는 그 가업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공부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하던 그 가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게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이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 안 좋아했거든요. 동족의 배신자다,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자는
너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을까요? 아주 인생에서 파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고되게 사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친구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할 수만 있다면 로마 황제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니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독 빌라도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분적으로 보면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신분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로마 황제는 지금 로마 제국 없어졌잖아요. 영원한 황제가 아니에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 출신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뭐? 친구. 우리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나이가 같으면 친구가 되고,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친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필로스라고 말해요. 필로스는 어떤 뜻이 있느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그리스 로마 관계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한국 문화처럼 단지 나이가 같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 그러니까 더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여야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필로스, 나의 친구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농담하는 사람 없지요. 중요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길어야 몇 년 살아요? 1000년 사나요? 우리 100년 살잖아요. 아주 길어야 100년 살아요. 100년 살면 장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100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그 찰나와 같아요.
눈 깜짝하는 것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친구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증명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처럼 이 증명, 우리에게도 증명이 필요한데 어떤 증명이 있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모태신앙이라고, 저같이 목사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 증명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 증명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친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친구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존귀하신 어린 양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친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특징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요. 와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막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뭐에 만족합니까? 내가 그냥 이것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사역했다, 열심히 봉사했다, 헌금했다라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친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로 부르세요. 종과 친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알의 차이예요. 알의 차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종교생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친구의 특징은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힘들었고 언제 행복했는지 친구는 다 알아요. 때로는 엄마 아빠 모르는데 친구는 아는 거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비밀을 공유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친구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님이 저밖에 없나 봐요. 혼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 친구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공유하신 거예요, 친구인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런던 가스베 교회 이제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만호 목사님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런던 가스펠 교회가 많은 일로, 많은 사역으로 분주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런던 가스펠 교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단지 이 런던 지역에 성결 교단이 없어서, 성결 교단에 속한 교회가 없어서 런던 가스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이미, 런던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훌륭하고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런던 가스펠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런던 가스펠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것, 무엇을 더 추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미 그것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런던 가스펠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 런던 가스펠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런던 가스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한가요? 이 땅에 필요한 교회는
세상에게 다가가는 교회, 세상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앉았다 왔다 가는 교회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곳,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신분을 초월해서 비밀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많이 헤맸는데 우리 모두 같이 웃었잖아요. 저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요? 교회는 실수했다고 해서 잘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불러서 얘기하고 지적질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공동체가 된 교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친밀한 기쁨을 누리는 곳인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원수처럼 여겼거든요. 혐오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친구가 되었어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 어떤 공동체이냐? 친구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친구,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상한 질문이지만 목사와 성도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유혜 형제님은 이미 저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엄청 높은 존재로 동떨어진 존재로 또 성도들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나이와 언어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분과 시간을 초월해서 어부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친밀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 다혜리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미리 양해를 저희 딸에게 구하고 나누는 건데 다혜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런던에 온 지. 그래서 새로운 학교도 간 지 한 3주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학교 가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친구가 어떤 친구 사귀었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무슬림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무슬림 친구를 다혜리가 사귀게 되었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다혜리가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였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노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혜리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고 얘기하고 또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놀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다혜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 너도 나랑 안 놀 거니? 이런 말을 했대요. 다이리는 물론 지금도 그 친구와 그 무슬림 친구와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친구와 전혀 목사 딸이고 모태신앙이고 한국인이고 한국에서는 무슬림 친구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무슬림 친구들과 같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이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자신이 캐나다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다이리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새로운 환경, 낯설고 영어도 어렵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이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도 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벽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이 벽 뒤에 살아가는 이 무슬림 친구를 공감할 수 있었고 그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시는데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하신 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 나사로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슬픔에 공감하신 거예요. 다이리는 그 무슬림 친구의 슬픔에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제 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지만 제 딸을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했어요. 다이리가 그 친구랑 놀다가 그 친구 다른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는데 다이리도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지만 참 형편없는 목사죠. 진짜 형편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같은 목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저 사람이랑 친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하지? 저같이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남편이 5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여인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켰던 이 세리 삭개오 찾아가시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외면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 사람들은 죄인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인들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가가시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에밀리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슬림 안 믿는 사람들 다 멀리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 기준을 세워서 교회 오려면 담배 끊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가장 거룩한 분이셨지만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분리되려고 해요. 죄인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분리되려고 해요. 우리끼리만 모여 쓰려고 해요. 그러나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처럼 친구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담배 펴라, 술 마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친구로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과 거룩한 성품을 갖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로서 다가가는 교회,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아픔과 고통이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은 많은데 이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그리고 그 아픔을 품어주는 친구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런던 가스펠 교회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고, 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멋있는 사람과 친구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친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이 사라진 시대,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과 같은 친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가스펠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친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진정한 친구,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품고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필요한 친구, 진정한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 돈 많은 교회, 시스템이 잘된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아파하고 병든 이 세상을 친구같이 마음으로 품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공동체, 친구 공동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가스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돕고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 없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도구로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아낌없이 드립니다. 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드림으로써 또 주님께 받는 것을 누리는 축복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사랑을 예수님의 친구같이 예수님과 같은 친구로서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런던 가스펠 교회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잠시 모여서 소그룹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